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논란이 제일 많은 성경이에요.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권세에 복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겪듯이 어느 대통령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통치를 잘한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어떤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권력에 복종을 하고 어느 권력에는 복종하지 않고 저항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일에 유명한 히틀러라고 하는 나치 정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수십만 명의 유태인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기가 막힌 정권이죠. 근데 당시 교회가 그러면 없었느냐? 있었어요. 독일에 교회가 있었어요. 많이. 근데 그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유독이 한 사람, 물론 그 외에도 여럿이 있겠지만은 유독이 그야말로 이 나치 정권에 저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저항한 사람이 바로 본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 나치 정권은 미친 운전사다. 그러니까 저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는 저 버스에 탄 사람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돼 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치 정권에 저항한 사람이 바로 이 히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본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나치 정권이 끝났어요. 되돌이켜 보니까 무엇이 옳았어요? 나치 정권이 몰락하고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 보네폰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순교하셨지만 그래도 저분의 말이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여러 대통령들을 거치고 지금까지 왔어요. 어느 대통령은 분명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느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탄압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부만 누린 사람도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먼저 권세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해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대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해가지고서
그 모든 권세가 전부 다 선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해서 그 모든 권세가 다 선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모든 권세가 선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래요. 복종.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 복종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권세를 거스린다. 소위 말하면 권력에 저항한다. 혹은 권력에 거역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판을 자취하리라. 곧 이제 그 권력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다스리는 자들은 이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권력이 두려워야 두렵잖아요. 두렵지 않죠. 자,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곧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권력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해. 그러면 오히려 너는 칭찬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심판받거나 세상 권력에 의해서 감으로 벌을 받는 사람 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차라리 선을 행해. 그래 결국은 지금 이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예요? 아니면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권력이든지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거야. 좋은 권력이든 나쁜 권력이든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권력에 의해서 네가 탄압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하지 않으려면은 선을 행해라. 그러면은 너는 그 권력에 벌을 받지 않게 될 거야. 오히려 칭찬받을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려면은 이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에 뭐 하라고요? 복종해. 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권력이 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권력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자에게 핍박받지 않으려면 그런 권력자에게 심판받거나 탄압받지 않으려면은 네가 오히려 권력에 복종하고 선을 행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권력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든지 그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 권력에 의해서 고통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네가 선을 행해라. 그러면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예, 거기까지요. 그러면 그 권력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너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선을 베푸는 자다. 너를 유익되게 하는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4절에 그 권력자가 누구냐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 뒤에 가서는 이 사람은 또 누구냐? 보응하는 자야. 벌을 주는 자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면에 칼날과 같죠? 자, 이게 바로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은 누가 가져요? 권력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 칼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힘이에요. 오늘 이 힘을 이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자가 이 칼을 가지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가지고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응을 한다. 벌을 내린다. 이게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권력자에게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법이 그를 힘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총칼, 무기가 곧 군인이 힘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칼, 곧 무기들은 어디에 쓰느냐? 바로 벌을 내리는데 혹은 보응하는데 이 총과 칼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과 칼에 벌을 받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선을 행해. 그리고 권력자에게 복종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6절을 또 봅시다. 5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복종해야 되는데 진노, 곧 벌받을 것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 차라리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라. 이 말하면 내가 이 권력에 가말로 선한 일꾼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면은 이 권력이 나를 핍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권력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을 거야.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양심에 따라서 이 권력에 복종하지 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권력의 한편으로는 복종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내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세금을 내래요, 내지 말래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조세를 바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금을 누가 운영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일꾼, 그 권력자가 이 세금을 가지고서 이 일, 곧 권력자로서 가지고 있는 직무를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여러분은 줄 것을 주되 곧 이 세금을 내는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세금 내는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바쳐라. 여기 조세는 국세예요. 이 국세를 가지고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죠. 자, 그 다음에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관세는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이에요. 이게 관세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 존경하라. 바로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권력 가진 자. 그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존경할 자는 뭐예요? 내가 정말로 공경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맞춰져요. 자,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이해한 나라의 모습을 여기 말씀과 덧붙여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에서 공과 사가 많아요. 특별히 공보다도 사가 많아.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남한에 이 민주정부를 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산화되어지는 것을 막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땅에 기독교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그것이 공이라고 하면 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은 내각제를 했었죠. 그리고서 윤보선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 사람은 총으로 권력을 잡은 자이죠. 어떻게 보면 총으로 권력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에 어긋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일, 한 일의 공과를 따진다 그러면은 좋은 일은 뭐냐?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다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률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과는 무엇이냐? 민주화를 탄압을 했어요. 인권을 탄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누가 됐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됐죠?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권력 잡은 자야. 박정희랑 똑같아요. 이 사람은 공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 이 사람은 그 광주 사태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러한 주동자 혹은 앞잡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저 그래도 그야말로 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8년 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8년이지만은 오랜 시간이지만은 자기의 권력을 8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8년으로 끝냈어요. 그리고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죠. 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정권을 잡아가지고서 결국은 그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전두환이 저 백담사로 가게 되죠. 자, 그리고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의 공과는 뭐예요? 그것은 민주화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민주화를 이루었다. 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이 김대중 대통령 때에 복귀를 시키고 남과 북을 평화의 체제로 만들어가는 일에 큰 공로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 땅의 민주화를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나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아주 그냥 공을 지었던 공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말 권력을 잡았죠. 문재인 대통령 권력 잡고서는 공과가 있다면 뭐예요? 다시금 민주화를 이루어나갔던 일.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나중에는 인기가 다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보수 쪽에서는 아주 싫어를 하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소위 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권력이다 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과 북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긴 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 저 북한에는 그 사이에 핵무기 만들고 그야말로 북한을 돕는 정권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 혹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권력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권력이 넘어갔을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문재인 대통령 때에 코로나가 생겼어요. 근데 그 코로나 때에 이 코로나의 주범으로 누굴 찍었어요? 기독교를 찍었어. 근데 기독교를 탄압을 했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근데 공교롭게도 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오늘 이렇게 해서 교회를 타겟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서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독교를 적대 세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권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되죠. 근데 이게 웬일이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술 더 뜨네. 이 사람은 겉으로는 뭐 기독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보니까는 이건 뭐 무당 세력이네. 온갖 종교를 다 가말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결국은 탄핵됐죠.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속히 끊으려고 하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권력은 어떻게 될까? 아직은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권력은 이런 모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권력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므로 어떠한 권력이 세워지든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또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또한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받침이 되는 그러한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자와 우가 너무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죠. 이제 이 나라를 통합을 시키고 화합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또 그러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 위에서 이제 이따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고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